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되세요. 라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먼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이 공동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환상으로 받은 말씀,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 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보리라.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두어라.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쉬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 만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의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아멘. 사람은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한 것을 방향을 또한 바꾸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며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탈러가 쓴 럿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럿지라는 것은 원래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행동 경제학에서 럿지는 새로운 선택과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선택되어지는 시스템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기본값으로 정해진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선택하기보다 누군가가 그 새로운 것을 선택해서 나에게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왜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면 우리가 선택한 것을 다시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다라면 늘 우리가 해왔던 것 그대로 그 익숙한 그대로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그런 방향인지 모른 채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SBS 프로그램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3명의 이야기꾼이 각자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지인에게 1대1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그 꼬리에서 또 꼬리를 또 그 꼬리에서 꼬리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방향 가는 그대로 기차가 그냥 가는 그냥 그대로 그 길로만 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언가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질에 대해 깊은 성찰과 또 다른 질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데에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이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질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답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또 답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따라서 이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2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잠들어 있던 백성들의 영혼의 옆구리를 찌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의 그 불의함을 보고 계시는지 어느 때까지 그냥 계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여호와를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없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이 했던 이 질문, 하나님 왜 남유다의 이 불의함을 그저 보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오래된 질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즉시 했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 며칠, 몇 개월, 몇 년 전에 했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질문이 응답되지 않은 것도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 하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를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이 남유다를 왜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일까지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징벌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뭐냐면 남유다를 심판하는 방법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방법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고 징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것은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이 생망당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악으로 가득한 남유다를 책망하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고 무자비한 갈대아인을 통해서 남유다를 책망하려고 하니 하박국 선지자는 선택받은 백성을 왜 악하고 무자비한 갈대인으로 남유다를 책망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기도하고 나올 때에 우리는 미리 답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묵시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 것이 이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합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보고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줬기에 욥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 향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신실했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자신들이 가졌던 그 모든 재물들이 다 죽어나가고 함께 살아갔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라고 말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에는 피부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 욥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보다 그 곱하기 2배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그 모든 물건들이 다 죽어져 나갔는데 그 죽어져 나갔던 것에 2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욥의 딸들은 세상 그 어느 여인들보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2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깊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남유다가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저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려라. 응답될 테니까 기다려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노아 공주의 성도 모두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때가 되면 주일날 나오고 그 끝나면 집에 가고 또 다음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은혜고 나를 향한 계획입니까? 하나님 우리 노아 방주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질문의 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그 질문에 또 질문에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더 나은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뭘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성도들 모두가 그저 물 흘러가듯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다시 질문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